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네 머물게 하니라.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 찬양, 아주 열정적인 찬양을 하시는데, 원래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분뿐이 안 되는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여덟 분이신데 각자의 그 파트의 음을 잘 내시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동남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동남아 공연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불러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을 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뿌라이 부족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 뿌라이 부족은 태국에 살고 있지만 태국 사람이 아닙니다. 뿌라이 부족은 태국에 살고 있지만 태국 사람과 말이 달라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처럼 서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뿌라이 부족은 그들이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서 표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오스 쪽에 한 15,000명이 살고 있고 태국 쪽에 한 35,000명,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소수 부족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에게 밀려서 라오스 국경의 고산지대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피트라면 한 6,700, 한 7,0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고산에서 시족별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고 화전을 일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짧은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변화돼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의 숫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부족에게 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데는 많은 한국의 교회와 또 미국의 교회, 저희들을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어떤 우리 한국의 유행가 중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그걸 좀 불러드리겠는데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참 저는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한치도 어떤 그런 예외가 없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종걸 목사님을 2016년 제2회 한인 침례교 선교사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이 소수부족에 대한 사역의 한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러 왔었고 목사님은 아마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고 그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방에 이제 도착해서 방 숙소를 배정받아가지고 짐을 놓는데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아마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이제 가방을 놓고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을 놓고 빨리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서 정말 멋진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보고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멋진 분이 계시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회를 참석하고 문에 딱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멋진 분이 글쎄 제 룸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곳에서 참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부터 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박종걸 목사님을 그곳에서 저와 만나게 하시고 그 박종걸 목사님을 인해서 한 걸음 이렇게 진행돼 나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보셨다시피 지구상에 5만 명뿐이 살고 있지 않은 뿌라이 부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분과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저희들이 또 요즘은 SNS가 발달되니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그래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총회를 맞아서 왔는데 LA에서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한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나눌 이제 기회를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 한 반 이상 되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눌 교회가 없어갖고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족해서 부족 선교를 하고 있는 부족한 부족 선교사를 박종걸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아버지 주일인데다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서 그러시구나. 근데 참 이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란 말씀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정말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일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루디아가 이 오늘의 주인공이지만 그 루디아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라고 주신 가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의 루디아의 주인공인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아직 가정교회 시작 원조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입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최초에 세워질 때 아마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이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오늘 봉독은 11절에서 15절까지만 했지만 이 16장에 일어나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뿌라이 부족 사역을 통해서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빌립보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6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바울이 네아폴리로 이렇게 드로아를 떠나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럽을 가기보다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는 길이 열리기보다는 길이 자꾸 막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6절에서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30년 전에 저와 제 아내에게도 이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나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지진도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는 모든 일들이 우리 뿌라이 부족에서 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역사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와 주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일은 오늘 31년 된 터스틴 제일교회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선교지를 결정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에 소신 선교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를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저는 어려서 너 커서 무엇이 될래?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이 다음에 크면은 선교사에서 중공 갈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공이라고 저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다 그러시죠? 아마 중국이라는 세대를 몇 명 제 아들들 빼놓고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공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년 전만 해도 중공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아시아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중에서 이래 보니까 태국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뭐 미얀마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라오스도 있는데 다 공산주의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데는 태국으로 가자. 그리고 태국을 결정을 하고 어떻게 태국을 가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선교지에 나가 있던 제 친구 선교사 호주인입니다. 호주인 선교사 부부가 저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내주면서 한번 와서 보고 우리랑 같이 팀을 이뤄서 사역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태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가 12월 초순이었어요. 그래 좀 날씨가 뭐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보다 조금 더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반팔을 입기는 뭐하고 좀 긴팔을 입었는데 여러분 태국 열대지방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춥습니다. 산을 굽이 올라갔더니 세상에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굽이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기 전에 하는 말이 여기 사람들 가면 서양 사람들 보면 그냥 우리 보고 맨날 돌 던지고 차 펑크 내고 막 이렇게 침도 뱉고 막 뭐 흙도 던지고 막 이런다고 유리창도 깨고 그런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아주 긴장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갔는데 웬걸요? 저희가 차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장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부족장. 부족장이라고 말하면 마을 대표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과거에 그 공산당의 그 게릴라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들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이 부족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 30년간. 그럴 때 그 자기 그 부족의 최고의 그 대장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족 사람이랑 아주 품위가 아주 보통 사람과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환영을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물이 이렇게 있지만 유리컵이라고 하는데 진짜 유리컵인지 사기컵인지 모르는 그런 컵에다 물을 따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팍 몰려드는 거예요. 팍 몰려드는데 어떤 아이를 제가 유심히 보게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아주 패션이 특이해요. 보니까 이 밀가루 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포대 같은데 옆을 자르가지고 뭐 앞을 잘라서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는 뭐 아예 입은 거 없겠죠. 신발 신은 게 없겠죠. 그리고 근데 보니까 또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뭐 이 사람 희한한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뭐 담아주는 플라스틱 봉투 있잖아요. 그 비닐 봉투. 그 하얀 봉투 그 한쪽 손잡이를 여기 귀에다 걸고 한쪽을 여기 걸고 그걸 딱 쓰고 있는데 이게 하얀색이 아니에요. 짙은 회색이에요. 때가 딸고 때가 찌들어가지고 그거를 쓰고 있다. 추우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동남아시아 아이들이 얼마나 얼굴이 찹찹하면서 눈이 동그랗고 반짝반짝하고 예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 눈에는 빛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멀건 눈, 마치 그냥 빛바랜 그 생선의 눈처럼 그냥 멍한 눈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제 가슴에 와서 팍 꽂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두고 이제 저희는 잠시 방문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선교지를 놓고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플라스틱 모자를 쓰고 그 번거지 같은 그 푸대를 쓰고 있던 눈이 멀건 그 아이, 눈이 큰 아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눈이 멀건 눈이 큰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에게. 아저씨, 언제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아저씨, 언제 오실 거예요? 이 환상이 저에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말할 거 없다. 우리는 태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곳을 가자. 그곳이 뿌라이 부족,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 마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휴지 하나 떨어지고 그게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잖아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주시고 청소하시고 누구 길 가다 노숙자를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할 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면 그걸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작이에요. 드로아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 데는 해로 100길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 이야기들을 추측해 보면은 역풍을 만날 때는 이게 한 5일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배로만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바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은 채 못 되지만 근 30년 전에 저희가 이 뿌라이 부족을 갔을 때는 산길 굽이굽이 올라가는 그 길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전기도 없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곳에 들어갔고
순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로 갔다 왔는데 빌립보는 첫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가 거리상으로 첫 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지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가는데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강가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강가, 물가, 시냇가 그러면 여자들이 모여있다. 뭐를 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빨래하죠.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모여 있습니다. 빨래를 하시다가 머리도 감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봐서 아무도 없는 것을 알면 목욕도 아마 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바울이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그래서 루디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 말씀에 확실히 반응하는 것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첫 번째 유럽에서 예수를 믿은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곳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길을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뿌라이 부족에 저희들이 그냥 짐을 싸들고 그거 태국에 가서 태국 정부에서 원하는 태국 현지인 그 말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저희들이 그냥 보통 선교사님은 2년 만에 그것을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보는 것을 저희들이 1년 1개월 만에 아주 속성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격하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뭐 그냥 노숙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 우리가 거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갔는데 아무도 저희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깐 방문했을 때는 반겨주는 것 갔더니 아무도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차에 저희 큰아들도 여기 왔습니다. 큰아들이 아직 갓난아기였어요. 핏덩어리를 안고 저희가 올라왔는데 동양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쪽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투실투실했었거든요. 그때 볼을 만지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얗냐고 막 볼을 막 만지고 뭐 이러면서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머다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아주 이뻐요. 그 당시 굉장히 그냥 미인이에요. 굉장히 이쁘신 분인데 13살에 중국 공산당 대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라기보다 같이 살아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공산당 빨치산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조금 깨어있는 분이라서 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공산당 그 게릴라들이 공산당들이 이분에게 침을 놓고 이렇게 그 침수를 이런 걸 가리키면서 군의관을 시켜가지고 군의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앞에 뭐라는 것은 의사 다오 이렇게 해서 머다오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제 집이 그분이 자기네 집 마루에 올라오라고 더우니까 올라오라 때는 물을 한 잔 떠주면서 저희를 이제 환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죠. 떠듬떠듬거리는 태국말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우리 남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한 걸 물어봤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공산당 활동을 할 때 우리 남편은 중국 공산당 대학생 청년으로 이곳에 와서 나를 보고 나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이곳에 살아서 그 공산당이 태국군한테 밀려서 후퇴할 때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살기를 원했는데 공산당들이 뒤로 묶어가지고 때려가면서 자기 남편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편을 보고 싶은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마침 그때 제 아내가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외할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우리 외할아버지를 못 봤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뒤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때려가면서 납치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어디서 살아계시는지 아직도 나는 외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저 우리 엄마가 눈물로 아버지를 그리는 그거를 봤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분모가 생기니까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거,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가 사실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들어와서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있을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마침 그 집 앞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집을 지으려고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기 누구 집을 짓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큰 딸이 여기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 근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 집을 내가 지어주고 내가 저기서 살다가 마을에 땅이 생기고 집을 짓게 되면 내가 그 집을 그대로 놓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겠냐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는 준비된 사람들을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준비시키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터스틴 제일 침례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이 교회가 31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원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많았지만 로마의 군인 가운데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선교사이고 제가 존경하는 바울을 선교사로서 존경하는 바울인데 정말 이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기 제 고등학교 때 짝을 하던 제 친구가 오늘 저를 보려고 이 예배당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거 좀 날라갔습니다. 머리도 배도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 친구는 아마 믿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인기 했습니다. 제가 한 인기 했다는 거는 정말 성격이 활발하고 뭐 이래서 겁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뭐 있는 거 사실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여학생들 그룹이 있으면은 툭툭 쳐가지고 야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제가 가서 딱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여학생 집단과 저희 친구 집단이 딱 친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말도 잘하고 특별히 여자들에게도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 바울과 같은 환경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그거 자신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시대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바울 혼자 간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걸 강가를 갔단 말이에요. 강가를 간 건 왜 갔습니까? 안식일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근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이 없으면은 물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때도 그랬고 에스겔도 강가에서 환상을 받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이 이제 기도할 곳이 없나 하고 가서 강가를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빨래하는, 아마 빨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빨래하는 여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또 바울은 또 장가도 안 가서 아주 싱글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도 못 해본 사람이 여인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외간 난제 모르는 사람이 거기 남자가 갑니다. 가가지고 빨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서서 말했을까? 아니면 그 빨래를 하는 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얘기했을까? 뭐 상상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꺼냈을까? 빨래 하십니까? 아유, 이불 빨래 하시네요? 이렇겠습니까? 그죠?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남자를 만나든 노숙자를 만나든 누구 어떤 멕시코 사람을 만나든 한국 사람을 만나든 중국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언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두아디라 지방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자색옷감 장사라고 우리 지금 요즘 번역된 성경에 이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자주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고개 끄덕거리지. 자주장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잘 못 살았잖아요. 물건도 별로 없었잖아요. 가게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건데, 자주 색깔 주로 그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옷까지 싸가지고 이고 다니면서 장날 가서 장에도 팔기도 하고, 어떤 한 동네 들어오면 그 부잣집 큰 넓은 집에 그걸 풀어놓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옷을 사고 팔고, 이런 분들이 자주장사였지 않습니까?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여기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감을 팔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0년 전에 여자가 이 어떤 옷을 팔고 옷감을 팔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분이,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루디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 분은 루디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으니까 어때요? 그가 그 생판 처음 보는 그 남자들의 무리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집으로 가라고 부르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청을 했어요?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오시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니까 강권하여 아주 강하게 붙들고 뿌리치지 못하게 강하게 붙들어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협박까지 했습니다. 협박한 거 볼까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함에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네가 전한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무조건 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의 집처럼 뭐 안방이 있고 아이들 방이 있고 손님 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무리들을 강건하여 불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선교에 그 마지막 진짜 남은 그 생애를 주님께 영광스럽게 돌리는 목사님 계시는데, 아마 이 교회가 31년 전에 세워질 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자가 왔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시겠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처음부터 이 교회가 생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님 댁이든지 그 성도님 댁이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31년에 흐른 오늘 이 터스틴 제1침례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에서 교회가 태동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사명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은 동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사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 맨날 도와주면요, 선교사 맨날 받아먹는 사람뿐이 안 돼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그냥 헛된 보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동역을 하시잖아요. 이 사역에 가는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시면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어떤 훌륭한 재주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뛰어난 미모를 주실 수도 있고, 목소리를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돈을 또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건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가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셨을 때 목사님 11조서부터 선교 헌금까지 모든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명목마다 헌금을 하신 거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그 헌금을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먼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1년 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한국 사람만이 아닌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배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루디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교회가 오늘의 교회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야단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을 했지만 유달리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항상 빌립보 사람을 축복하는 그 외에는 기록된 게 다른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는 그 성경을 대표하는 요절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요절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것을 원어로 볼 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 같이 이익을 남기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 우리 주님은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익을 남기시기를 원하니까 큰 이익을 남기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5달란트 주시고 그냥 그분의 영향에 따라서 2달란트 주시고 또 1달란트 이렇게 주시는 거 우리 달란트 비유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재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 세계 선교를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 루디아의 자손들이요 유럽에서 가장 물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거부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뿌라이 부족에서 아까 머다오의 집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선교사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그 머다오 가정, 머다오 그분을 이제 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저희들이 뿌라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 언어 헬퍼로 그분을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떠듬떠듬 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큰 딸이 예수를 믿습니다. 작은 딸이 믿습니다. 그의 언니가 믿습니다. 언니의 딸들이 믿습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은 모계사예요. 여자들 중심으로 가는 사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되니까 뿌라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 첫 번째 크리스찬인 이 머다오 가정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는지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됐는지 여러분 제가 요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아들 둘인데요. 이 아이들 그것을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냥 오늘 뭘 먹을까? 나 산에 가서 그냥 화전이나 하고 이렇게 자랄 아이들이 선교사인 저희들을 환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체육부 활동을 하는데 얘가 체육대회, 운동도 해본 애가 아닌데 체육대회에 나가서 그냥 졸지에 학교 대표로 얘가 뽑힙니다. 왜 뽑히냐? 장거리 달리기 선수 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학교 내에서. 왜 그런지 알아보세요. 2000m 되는 산에서 맨발로 맨날 뛰어다니던 애가, 그것도 뭐 짐 들고 막 이거 뛰어다니던 애가 그 학교 밑에 내려가서 달리기를 하니까 단거리는 얘가 질지 모르지만 장거리에서는 얘를 따라올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장거리 선수로 학교 대표로 뽑힙니다. 도대표로 뽑힙니다. 또 그 다음에 북쪽 지방 대표로 뽑힙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체육 특기생이 돼요. 그런데 특기생이 되는데 공부도 굉장히 잘하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이 친구가 필룬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까 그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앉아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나는 커서 경찰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태국은 그 군인이 되려 그러면 경찰도 군인에 속해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국은 공군이 첫째, 그 다음에 육군, 그 다음에 해군, 그 다음에 경찰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관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몇만 명의 학생들을 전국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3차를 뽑고 마지막에 이제 각 그 실력별로 그 배분을 해가지고 육군, 공군, 이제 해군, 그 다음에 경찰로 배분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기에 뽑혔습니다. 또 체육 특기생이라서 또 어떤 가산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그 연병장에서 아이들이 마지막 합숙 훈련을 하는데 그 아이 말을 듣기는 한 500~6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딱 서서 있는데 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태국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어느 관공서든 학교든 어디든지 아침 일과가 시작될 때는 그 부처 앞에 가서 그 스님, 중들이 이렇게 설법을 하고 그걸 들으면서 예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불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깜짝 있다가 너 뭐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불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가 차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진짜. 이 아이가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넌 여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거기에 기도해라.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들어가는 거야. 불당은 시원해요.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뭐 꾸벅꾸벅 좋은 애들 있고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얘는 땡볕에서 1시간 동안에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사관학교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붙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떨어졌습니다.
붙을 수가 없잖아요. 불교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걔가 왔어요. 기가 푹이 죽어서 왔어. 야, 필론,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세상에 태국의 그 사관학교에서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관학교에서 너는 붙었다. 걔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 경찰 간부가 되는 길을 다른 길이 있는 걸 알아봐 주겠다고 제가 알아봤더니 법을 전공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또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럼 너 법대를 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법대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 사람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이곳의 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뭐를 제가 뛰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콕에 있는 아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연세대 고대되는 그렇게 명문대학교의 상업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죠? 부족 아이가 그 산에서 그리고 살던 아이가요. 내려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얘가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태국 사람이 아니라 저 산 높은 데서 온 부족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것을 꿋꿋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 거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번에 총학생회장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목사님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 부족적 산꼭대기에서 내려온 애가 그 명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그 총학생회장은요 교수와 학생이 전부 다 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직선제로 뽑는 그런 데인데 얘가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또 애가 떨어져 갖고 또 실망하면 어떨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총학생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기뻐해 주시는데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냥 남의 얘기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생회장이 됩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태국 학생들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이 아이를 가지고 세븐일레븐 미국에도 있잖아요.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높은 간부가 와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븐일레븐 총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족에 있던 아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을 아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저희들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오늘 루디아와 같은 뿌라이의 루디아인 머다오 그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당대에 있는 건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잘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 내가 앞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증손자, 고손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둘째에는 방콕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쫄라롱건 대학을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족애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죠? 놀랍죠? 그 이야기 후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태국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저 부족에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 어릴 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시작해서 선교원, 자기들이 배웠던 그 선교원, 그 아이들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절기가 되면 헌금을 보내고 11조 헌금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있다 보니까 화전을 하던 분들에게 또 우리가 트랙터를 통해서 농경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니까 소득이 생기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러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뿌라이 부족 사역 만 30년 되는 2025년에는 제가 그곳에 우리 뿌라이 첫 번째 전도사님을 첫 번째 목사로 안수하고 뿌라이 교회를 다 그곳에 이양하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저희에게 또 계속적으로 맡겨주시는 사역을 할 건데 그 사역이 바로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 계속 번역하는데 2025년도 그 뿌라이 교회를 이양하고 나올 때 저희들이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예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후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과 또 이 번역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건강을 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생애에 이 뿌라이 부족 말로 된 성경 66권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도 복이 있었고 바울도 복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이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복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는 주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2016년에 우리 박종걸 목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과 제가 만남을 통해서 뿌라이 부족을 여러분이 만났었습니다. 이제 이 만남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복된 관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터스틴 제일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31년을 향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일들을 간증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듣게 하시고 한 목소리 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관계를 새로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과 우리 터스틴 제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뿌라이 부족의 복음 사역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길었네. 시간 너무 많이. 잠시 우리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7년째 지금 거기에서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선교사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목회자한테 그렇게, 또 현재 있는 저 같은 목회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순종하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결정이거든요. 그런 결정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순종해서 가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역이 정말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사역이 주 안에서 정말 완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소서.
찾아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나누고 질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복음의 현장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미국 땅, 저 태국 땅, 그 땅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그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힘든 역경의 순간들이 때로는 올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이, 그곳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주님께 정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교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터스틴 제1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